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나라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성이나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선택받은 이들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판일 때 한 줄기 소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또 썩어가는 곳에 방부제인 소금처럼 이 시대를 향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양심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실하고 순전한 제자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서 찬양 올립니다. 나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뭔가 크게 살 것처럼 과장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낱낱이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절에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중하고 완벽을 추구한 제자 빌립에 이어서 순전하고 신실했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어깨 위에 올라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한 인물인가 하는 문제부터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조금 쉽게 오늘 이 문제 같은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고요. 시브리어로는 네단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돌로메는 부친으로부터 유리한 호칭이고요. 나다나엘은 개인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중하고 까칠한 제자 빌립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게 되는 것과 또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를 적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호칭에 따라 다를 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다나엘의 출신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빌립은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베세다 출신이지만 나다나엘이 동양 사람이라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직업에 대해서도 성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빌립처럼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좀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빌립이 속한 베세다의 구도자, 학습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성격상 집단보다는 독자적인 걸 좋아했고 회중이 모인 자리보다는 고독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츰 밝혀나가겠습니다만 빌립과의 대화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의 회심과 고백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어떤 특성의 인물일까? 여러 제자들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삶의 방식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나다나엘은 어떤 인물일까? 성서는 나다나엘에게 그다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서였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실하고 무난해서였을 겁니다. 사고를 치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 이외에는 이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나를 주목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나? 이런 생각 가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 나와도 누가 아는 척 별로 안 하고 목사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나다나엘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럴 필요 없겠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재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주목받지만 조용히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다나엘이 성경에 별로 소개가 안 된 이유는 그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차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다나엘은 영적 호기심이 참 많았던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신중한 구도자였던 이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죠. 본문에 설명은 없지만 성격이 깐깐한 빌립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지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확신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많은 친구들 중에 하필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가 고독한 구도자라는 사실을 아는 빌립이 자기만큼이나 신중하고 철저한 성격을 지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전하는 걸 봅니다. 영적 호기심이 있어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은 타오르는데 떨기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일지 어떻게 된 일인지 더 가까이 나가서 봅니다. 이것은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생기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르게 되죠.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만난 것이죠. 이처럼 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적 호기심은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은 지역에 대한, 아쉽게도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가득 안고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자 나다나엘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은 냉소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입니다. 당시에 성경과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식이었어요. 인식이었어요. 그가 구도자였지만 지역에 대한 편견, 그릇된 정보, 독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혼자서 묵상하고 탐구하는 그런 지식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를 배제하면 이런 편견과 왜곡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과 교류하고 입체적인 사고와 안목을 가져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빌립은 구도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객관화시킨 반면에 나다나엘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매우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런 약점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그 약점을, 그 편견을 모두 벗어버리고 극복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성과 개방성을 지향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나와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나봅시다 라고 제안하죠. 살다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믿고 교류하던 빌립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의 진심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에 회심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삶의 변화는 새로운 사실과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변화를 깊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익숙한 것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삶의 변화도 또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화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은, 변화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은 결국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다나엘은 신실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나다나엘이 무덤덤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를 높여줍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찬을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절을 연결해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마음에 두고 그의 중심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 표현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국가 이름 이전에 누구의 이름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누구의 이름? 야곱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야곱의 간교한 그 성격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야곱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간교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 대망을 충실히 기다리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께 극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기는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오다가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체 없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성경의 시차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막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면 얘기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축지법 쓰고 다닌 건지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서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상당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견주어서 상상을 하면서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 무화과나무는 왜 나왔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지금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보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여러 번, 수차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 교회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무화과나무는 그 더위에 그늘을 만들어줘요.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여서 교육을 하거나 율법을 교육하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하는 그런 신성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여기서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알았다, 한번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내포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제자로 지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무화과나무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장소, 구도자로서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영적 생활을 은밀하게 하는 곳, 그곳에 우리도 자주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을 때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일상의 신앙생활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지식함이나 편견과 같은 약점을 들추시지 않고 그의 거짓 없는
참되고 신실한 성품을 보시고 제자로 낙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허물없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신실함이 제자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께 정직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고 했던 빌립의 말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기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으로 은밀한 일상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분, 그는 자기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분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도 모르게 그 주님 앞에서 무릎을 조아립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려온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빌립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이젠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고백이 중요하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키워온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백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듣고 보고 느낀 것을 말로 고백하거나 글로 적을 때 더욱 진지해지고 솔직해집니다. 따라서 고백은 은혜 위에 은혜를 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미 받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곱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즘 모두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 체험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이나 허풍 없이 진솔한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정 할 말이 없으면 빌립처럼 어떻게 해요? 와보시오. 그렇게 혼자 그러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오. 정 할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나엘처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고백함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나 다른 성서에 나다나엘의 생애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의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특히 브리기아 또는 히에라폴리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이 순교당할 때 같이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16년간 전도를 하다가 결국 곤봉에 맞고
또 산채로 살같이 벗겨지는 가장 잔인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중세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살을 벗기는 그런 순교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정면에 보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프레스코화인데 여기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확대해서 옆에 난 그림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왼쪽 발 밑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손에는 단도, 그러니까 작은 칼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축 늘어진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순교당한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부활한 모습을 그린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얼굴을 이 나다나엘의 얼굴에 그려 넣었다고 하죠. 나다나엘의 사도로서의 상징은 아까 나왔던 무화과나무, 그리고 작은 칼, 그리고 사람의 가죽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부를 벗긴 이 가죽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고 훌륭한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신중한 빌립과 신실한 나다나엘,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담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강론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써놨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의 성숙은 보이는 것이고 또 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또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과 동시에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또한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더 큰 일을 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